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의 연약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의 도피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새삼 더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야말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의 길을 건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여정을 다 지나가지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는데, 그 과정이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민수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이 광야의 마지막까지 도착하게 되고,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가지고 이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지파별로 기업으로 분배받는 장면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받은 기업은 이제는 자기들의 기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기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도피성입니다. 다 기업으로 분배받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두도록 합니다.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베셀과 길랏 라못과 바산 골란, 이 6개의 도시에다가 성읍을 세우게 합니다. 이들의 위치는 서로의 위치는 약 1시간 정도의 거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에 아주 적절한 위치에 어느 한쪽의 지역에 치우치지 않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도록 분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배한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여야 할 그 위치에 가지를 못하고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까지 나오냐면은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 대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누구든지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도 잘 닦아 놓았다고 그렇게 유대 전승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가는 건 아니죠. 누가 이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습니까?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살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실수잖아요. 실수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전까지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피해 보복자가,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기 때문에 피해 보복자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냐? 도피성입니다.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6군데의 도피성을 두고, 그리고 이 도피성을 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의중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두시는 생명의 성읍인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는 대제사장이 사는 동안에 그 도피성에 거주해야 됩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사는 동안에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은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사는 동안에, 그 대제사장이 사는 동안에 도피성에 거주해야 되고,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면은 도피성을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누구도 이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 도피성의 은혜는 정말 풍성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을 알지 못해가지고 피할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도피성을 알지 못해 가지고 피할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영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영적인 생명의 움직임이 오늘 이 예배 중에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면 이보다 더한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자, 도피성 누가 세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은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의 본문을 딱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같이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펜을 가지고 성경을 체킹을 하세요.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풀어가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성펜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냥 들을 수도 있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때로는 성경을 제가 지금 이렇게 읽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면 계속 쳐다보는 것하고 또 달라요. 왜냐하면 계속 쳐다보다 보면 우리가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본문이 읽어질 때는 본문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본문을 보면은 이 성경이 이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했던 그 도피성들을 정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그게 이 19장까지 기업의 분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장 끝에 가면 단 지파 자손의 기업이 끝이 나고 기업의 땅 나누기를 모두 마친 것이 여호수아서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기업 분배를 끝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은 기업을 분배해 주고 난 다음에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을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연약을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능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을 알기 때문에 기업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피성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자, 그 계명을 주었을 때 그 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살인한 자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4장 21절 22절에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이 법을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하여진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는데 도피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35장 6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도피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35장 6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6개의 성읍을 세워서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 준 거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에게 준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사는 그 성읍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럼 이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레위인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누구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성전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다 맡아 합니다. 심지어요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해요.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계보로서 제사 드리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 외에 레위 자손들은요 성막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구약의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렇죠. 우리가 예배를 끝나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간별로 정하여진 교회의 예배당을 청소를 하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시대로 간다면 본당을 청소하는 기관이 있고, 그죠?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관을 청소하는 부서가 있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부서가 있고, 다 있죠.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으로 볼 때입니다. 지금은 이게 성전 개념을 여러분들이 없애야 되면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다 중요합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 1층에서부터 3층까지 계단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찬양대실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무실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본당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이 강대상 앞에 제가 또 너무 이게 설교를 할 때에 저에겐 침이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이거 다 일일이 닦는 거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이요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성막을 들을 때에 성막이 쳐지게 되면은 울타리도 있고 울타리의 기둥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울타리의 기둥에 그 연결하는 끈도 있고 다 있잖아요. 끈을 모아서 준비하는 것도, 기둥을 들고 가는 것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게 레위 자손들이 받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그들은 그 기업 안에서 각자가 맡은 구역에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을 해 나갑니다. 그럼 그들은 왜 존재할까요? 자, 땅의 기업을 받은 사람은 그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린다면, 레위인들은 오직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업이 레위 기업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사는 성읍이 도피성이 된다면은 6개의 성읍을 만든다 그러면은 레위인들은 도피성에 살면서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읍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 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다시 말씀하였습니다. 도피성은요 모세가 유언을 해가지고 남겼기 때문에 세우는 성읍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통치 철학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운 그러한 성읍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였고, 도피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세우도록 한 성읍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을 주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도피성이다, 내가 그들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을 할 수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살인을 규정을 했어요. 살인을 규정을 할 때 어떻게 규정을 했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바로 구약의 시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에 대해서 라가라, 이 라가는 우리말로 하면 욕하는 자입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살인에 대한 규정을 아주 정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살인자예요. 우리 자체가 살인자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수도 없이 살인해요. 아주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아주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아이들이 욕하지 않도록 부모가 욕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욕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욕하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이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느냐고 하다가 이 자녀 키우다가 사춘기 지날 때에 얼마나 욕을 해야 됩니까? 욕하면 안 돼요. 자녀가 그대로 배웁니다. 자녀 입에서 욕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욕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욕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에 품게 되면은요, 그 마음에 품은 것도 살인하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본성 자체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우리가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피성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그 도피성의 실제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가지고, 살인자인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의 실제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니, 만일 여러분들이 살인자가 됐을 때 오늘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인했어요. 빨리 가서 비행기표를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인천공항으로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개 지명된 이 성읍에 가서 피하여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피해 있어도 우리나라가 공조수사를 요청해가지고 당장 잡아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 살인자, 이 도피성은, 살인자는 우리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그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힘으로 도피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살인자잖아요. 우리 본성 자체가 살인자예요. 저는 설교하는 저도 지금 살인자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도 다 살인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 거 아닙니까? 어떤 도피성을 만들 것입니까?
어떤 도피성을? 우리가 만드는 도피성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이 세상 어디에 우리가 피신할 수 있는, 피난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저마다 도피성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땅에다가 세우는 도피성이 불안하니까는 심지어 우주공학을 통하여 가지고 하늘조 우주 쪽으로 향하여 가지고 도피성을 세우는 일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어디에 도피성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도피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도피성인데 이 영원한 도피성을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누구를 위해 세우셨을까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2절에 보면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고,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위해서 이 기업,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는 이 땅에 살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들의 생명이 소중하니까는 그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을 정하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0장,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20장 7절과 8절에 6개의 도피성이 언급이 됩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의 도피성을 지정을 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지정한 이 6개의 도피성, 이 성은 지역적으로 사방 50km 안에 다 있습니다. 사방 50km 안에 있도록 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다면 살인한 그 자리에서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여호수아로 하여금 지정한 이 도피성의 이름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도피성이 게데스라 그랬습니다. 게데스는 거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게데스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셔요. 거룩한 분이 이 땅의 도피성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힘이에요. 힘. 자, 이 어깨라는 뜻인데 누가 이 도피성 되시는, 자, 세겜의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언급한 대로 아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심판하리요?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어깨예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교제예요. 이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은 누구와 교제합니까? 헤브론이 교제이니까는 참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눕니다. 베셀은 요새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라못이 길랏 라못이라 그랬는데 라못의 의미는 높다라는 뜻입니다. 영화롭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골란이라는 도시는 어떤 뜻입니까? 환희와 기쁨인 것입니다. 그 도피성 안에 피할 때에 진정으로 참 기쁨과 환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6개의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풍성이 6개의 도피성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이 6개의 도피성의 은혜를 다 주시는데, 거룩과 억제와 교제와 요새와 높음과 환희와 기쁨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6개의 도피성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너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이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성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 성읍을 세우도록 말씀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언제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는 도피성이 꼭 필요합니다. 만일 도피 성읍이 없다면 그들은 죄악을 저지른 후에 어디로 피할 곳이 없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만일 그들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 때 그들이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하면 죽은 사람의 형제들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피의 보복자가 되어가지고 살인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려면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도피성으로 피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너희를 위해 도피성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은 죄를 죄되게 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죄성을 타고났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죄인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중에 우리 스스로 깨끗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의 모습이죠.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죄를 죄되게 할 뿐이죠. 그러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떡할까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창세기에 가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알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성읍의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은 롯이 어떻게 구치를 받을까요? 하늘로부터 불이 막 쏟아져 내려올 때 우리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롯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를 말씀했습니다. 롯의 때에 피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노아의 때에 피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우리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에 피할 자가 없습니다.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걸 보면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9절과 20절과 21절에 보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노라. 무서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었는데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웠어요. 무서웠다 이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약화는 어디에 있냐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두렵고 떨리며 무서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이 이 손을 놓으면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안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셔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될 자기 백성들을 자기 품속에 두려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 백성들을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서 저들의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도피성인 그 품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을 품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도피성은 영원한 도피성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한 도피성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 품에 안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하여서 6개의 도피성을 정하라고 했을 때에 땅에 있는 이 6개의 도피성하고 비교할 수 없는 6개의 도피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그거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시험 볼까요? 아니, 몰라도 돼요. 우리가 뭘 합니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6개의 도피성과 비교할 수 없는, 이 6개의 도피성이 다 합쳐도 따라갈 수 없는 영원한 참 도피성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진노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노아의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가볍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겼다고요.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는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배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 다 가볍게 여겼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게로 피한 거룩한 무리들을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누구도 찾아오지 못하고 사망이 찾아오지 못하고 죄가 찾아오지 못하고 악한 영이 찾아오지 못하는 영원한 도피성 안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요,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도피성은 피난처이지만 또 하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피난한 자가 그 도피성에 얼마를 머물러 있어야 할지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를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얼마를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도피성으로 피난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있으면 됩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떠난다면 피해 보복자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피성으로 피난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성읍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럼 누가 보호자가 됩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으로 피난한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성읍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도피성에 있으면 그 사람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죽으면은요, 영원히 안전하죠. 도피성으로 피난한 사람은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난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도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도피성으로 피난한 사람이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살인죄는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자손을 따라서 오는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제가 이 본문을 적으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 끝자락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흐트러질 수가 있다고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중에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말씀을 기록해 오면서 8장 1절에 내가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쓴 이 모든 내용의 요점은 이건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의 요점은 이건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의 피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염소를 가지고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가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져가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갔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럴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 짐승을 잡아야 돼요.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대속죄일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해마다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속죄의 은혜예요. 이것도 이렇게 큰데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은혜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그냥 있으면 돼요. 대제사장의 목숨은 도피성으로 피난한 사람의 안전보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 너머에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아 계시기에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피난한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지금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니,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피할 곳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피할 곳은 없습니다. 저 넓은 바다를 보면 거친 파도밖에 없고, 저 높은 우주를 보아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피난할 곳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이 땅에서 피난할 곳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살인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가 피할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기 4장 13절과 14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내 동생 내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온데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이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데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일 텐데 땅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땅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죽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이 세상 우리의 도피성이 없어요. 내 친구도 나의 도피성이 아닙니다. 내 아내도 나의 도피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피하여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들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방패이며 피난처입니다. 예수의 품속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날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듯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였습니다. 새 생명을 살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 생명의 삶,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진노를 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디로 피하고 싶은데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세상 어디에선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예수에게로 피하십시오. 예수에게로 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거기로 피하고 예수에게로 피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으로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원에서 시간의 세계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인자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종교의 살인자이고 종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살인자입니다. 수없이 형제들을 미워하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살인자인 우리가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고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저들이 보호를 받게 하시며 나아가 예수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